2000여 년 전에도 그러했듯이 지금도 아마 우리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뜨거운 성령님을 한 번 만난 경험도 없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어떻게 연합하며 살아가고 복된 축복의 삶, 그분이 직접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저는 잘 건드리질 않아요. 자신이 없어서.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한다고 하니 저도 참 참석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엄청 궁금하기가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믿자. 모르는 건 그냥 지나가고 알려고 하고 해석하고 둘로 나뉜 것들 그걸 붙들고 씨름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충성해라 하면은 충성하고 너 죽었어 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가져 요한계시록은 제가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이런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설교는 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어떤 교회는 칭찬은 안 받고 그냥 질책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해주지만은 그러나 질책을 하세요. 어떤 교회는 질책만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좀 보고 나가죠. 그래. 그럼 우린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는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먼저 보죠. 사대교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넌 죽었어. 그러니까 남은 것을 살려. 주님은 질책을 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넌 회색지대에 있는 신앙이야. 그런 야단을 맞았습니다. 자, 이런 야단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가려고 하나님 뜨겁게 해주세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날 뜨겁게 해주실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가며 정말 간절히 우리에게 살게 해주세요. 뜨겁게 해주세요.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그 구함을 이루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은 채로 가죠. 늘 죽어요. 10년 후도 보니까 20년 후도 30년 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쏟아져 부어졌는데 어쩌면 하나 못 고치냐고요. 펄펄이 화내고 확 말을 해버리는 거 그거 하나 못 고치더라고요. 그건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많은 세월을 예수를 믿으며 어쩌면 성격 하나 변하지 않을까. 그럴 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은 빨리 고쳐. 그리고 같이 우리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앙도 내 성격 하나 고치지 못한다면 신앙도 역시 조금도 잘하지 않은 채로 나 혼자만 믿는 거죠. 주님은 나는 너를 몰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두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칭찬도 받고 또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너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왜 우상 숭배를 해? 왜 세상을 따라가? 두아디라 교회는 너 섬김하는 것, 열심히 남들을 섬긴 것, 참고 끝까지 버틴 것을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알아. 그러나 왜 이세벨을 용납을 했니? 그러면 이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 내가 네 행위와 수고를 안다. 그러나 넌 첫사랑을 버렸어. 그러면 지금까지요. 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해서 더 인내해야지. 그래, 난 내 수고를 아시니 그거는 내가 더 크게 만들 거야.
책망받은 것, 첫사랑 버리고 뭐 다 이런 것들, 나 이제 주님께서 내게 책망하신 것은 생명을 다해 이제 이것은 칭찬으로 바꿀 거야. 이세벨을 내가 미쳤지 왜 내가 이것을 용납해? 우상 행음 왜 이것들을 내가 용납을 했을까? 그러며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살아간다면 교인들도 살고 교회들도 아마 사는 교회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칭찬만 받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대로는 안 돼요. 왜 칭찬을 받았을까?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됐을까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불받아 이런 교회가 됐을까요?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그곳을 갔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한 인내, 수고, 땀 흘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기뻐하실 그 일들만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칭찬받을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교회 다니면 나는 착해지겠지. 그런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러운 죄 가운데서 이제는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의 자녀가 됐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와? 뭐가 들어와?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더러운 구정물은 빠져나가고 이 안에 성령님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저렇게 해야 되잖아.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 네가 먼저 찾아가 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님의 음성은 더 커지고 더 함께 하여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버리고 예전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세요? 소멸이 되어 가셔. 촛대를 옮기세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독한 그 악한 삶과 생각으로. 그리고 더러운 구정물들이 다시 들어와. 성령님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회개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구정물은 콸콸콸콸 빠져나가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구정물을 담은 채 몇십 년간 예수 믿으며 살아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서만학교회, 내가 네 궁핍을 알아. 어려우면서도 네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 네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런 말씀을 듣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희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잖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매 맞고 살면 어때요? 집 밟히면 어때?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다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니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떠냐고요? 죽은 다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을 텐데요. 아무것도 아닌 잠깐 살다 가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 자존심 하나 못 버려 예수 믿으며 이게 어디 우리들의 신앙인가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생명들을 걸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무덤 놓는 시체들 놓는 동굴로 들어가 3대 4대째까지 살았어요. 그들의 생명은 이 땅에서 짧았지만 햇볕을 못 보는 그런 인생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큰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늘 기적의 삶을 살아갔어요. 저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11시면 문 닫아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왜 늦게 들어와? 일찍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필그림 성격교회는 먼저 돌아와 11시만 되면 10시만 되면 12시만 되면은 딱 문 닫아버리고 우리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 먼저 와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그런 곳으로 갑니다. 어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칭찬하실까요? 먼저 들어와 30분 전에 먼저 들어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의 막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소서.
여기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까? 저분을 주여 위하여 기도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고, 고난당하는 이 믿음의 백성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며 기도할 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먼저 와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성령님께서 여기 계시면 여러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먼저 와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에게 머문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태복음 5, 6, 7장이라도 읽으며 이 더러운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눈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제가 자주 가고 싶은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게이튼 교회. 여긴 정말 가고 싶어. 왜냐하면 들어가면 이미 자리가 없어. 천석이 넘는 곳이 설교하러 들어가면 꽉 차버려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들, 30분 전에들 와가지고 다 앉아서 울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네들끼리 은혜를 받아요. 그걸 보고 또 지도 가서 울고, 이게 연병처럼 퍼지는 거예요. 독감처럼 퍼지는 거예요. 서로들 울어 들어가다 보면, 저도 설교하러 들어가다 보면 생명을 다해야지. 그래 어디 한번 보자 하고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설교하다 보면 하나 들어오고 두세 뜰 들어오고 뭐 기도하고 있는데 버적버적 들어오고,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 거기에서는 병남이 없겠습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늘 일어나요. 늘. 저번 주 10시 예배에 12시 예배군요. 저번 주 12시 예배도 갔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사람들이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 나은 분을, 주의 종을 깨끗이 놨어요. 정말 처참해서 못 봐요. 암덩어리 들어가면서 보여주는데 기가 막힌 사진들. 그게 나으니까, 그분이 나으니까, 아니 담당의가 다 때려쳐버리고 교회 등록을 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띄워버렸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 한번 암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정말 이만한 암덩어리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산병원 현대 서울이요. 아산병원 거기서 찍은 모든 것들 다 처음과 깨끗하게 된 것까지 짧은 시간에 수술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방사선에서 줄이고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해야지. 너무 크다. 여기서도 띄우고 싶어 죽겠지만은 보려면은 저번 주 12시 예배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다시는 안 하기로 했어요. 이걸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성도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제가 띄웠냐 하면 목사들에게 보여줬어요.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서 보여줬죠. 와, 대박. 이게 왜 대박이냐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자식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게 왜 대박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 만져주시면 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목사들이 왜 대박이야. 야단을 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별의별 일 저는 다 많이 봤어요. 박수들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어머 하고 와글와글 떠들어요. 그걸 보여주니까. 박수 치지 말아라. 입들 다물어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뭐가 이상하느냐. 우리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색 믿음이기 때문에, 살았다 하나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 1번, 제가 수도 없는 많은 장님도 눈 뜨는 걸 봤어요. 제가 한 거 아니야. 저는 그냥 보기만 했어요. 설교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더니 나았더냐. 똑같아요. 다 똑같아. 나은 사람들 똑같아.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죄인 걸 알았어요.
나는 죽어야 마땅하고 이 암에 걸려야 마땅하고 난 이 죽을 병에 걸려야 마땅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 얘기 동일하게 들어요. 제가 예전에는요, 이제는 성령님이 사라진 세대가 됐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불같이 언제 성령님이 오신다고? 언제 와요? 회개할 때. 회개하면 더러운 구정물들이 쏟아져 나가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대로 우리 순종하고 가는 게 믿음의 자녀들 더 강력하게, 마지막 때에 더 강력하게 하는 건데 우리는 회색지대에 있어요. 신앙의 회색지대. 이런 얘기 간증 가끔 하잖아요. 어느 날 깊이 기도를 하는데 아주 오래전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나갈 것 같아 벌떡 일어나. 이거 왜 이래 내가? 가세수도 했어요. 근데 또 앉아서 기도하는데 자꾸 몽롱해지고 이게 왜 이래? 몇 번 그렇게 하다 에이 몰라 하고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시커먼 강물이 쫙 어디론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게 뭘까? 왜 강물이 탄광인가? 강물이 왜 시커멀까 하면은 쫙 가까이 가게 돼요. 생각만 하면 다 알게 돼. 뭐 하나님께서 저것은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저게 뭘까 하면은 훅 가까이 가가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었어. 목들이 없어요. 왜 목이 없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세히 보니까 머리를 숙이고 이미 다 끝난 사람들, 좌절과 절망을 해서 검은 옷을 입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그 중간에 만만치 않은 숫자가, 이거보다는 훨씬 적지만은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중들이 입는 회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거는 뭘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고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어도 신앙의 중간지대에서 산 자들, 같은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금송아지 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너희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바알 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주님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라고 했는데 이 시대에는 바르고 회색지대에,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이거를 깨버려야겠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 설교만 해왔어요. 어젯밤에도 여기 이광진 목사의 이야기는 오늘 보고받았는데 한 800명 정도가 모였대요. 청장년들이요. 그리고 몇 시간 못 자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뭐하고 이제 설교 준비 좀 하려고 보니까 벌써 12시가 넘었어. 여기 10시 예배인데요. 그래서 좀 보다 보니까 이거 날 새겠어요. 얼른 들어넣어서 주님 함께 하소서, 최선을 다할게요 하고 여기 온 거예요. 73살 할아버지, 73살을 넘었어요. 이제 만 73년이 넘었고 이제 74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다는 건 어려워요. 다음 주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일날 설교 여기 하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또 뛰어가서 마가의 다락방 설교를 하려고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른 그래 여기 10시 거기 12시 반 예배를 가야겠다. 전 주님 마음 주시는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의 회색지대에 내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고요. 많이 들었으면 이제 살아내야 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고 그분을 딱 붙들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에 10시에 올 때 여러분들 여기 다들 이미 다 차서 뒤에 들어오는 사람 없도록 해봐요.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나를 좀 회색지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얀 옷을 입고 그저 조그만 무리들 있는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천국 가는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제 신앙생활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손 털어버리고 지옥 갈 거
세상에 나가 마음껏 살아가면 되잖아요. 이를 깨물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겠다. 주여 잘못 살아온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도 그 기도하고 먼저 와서 성경 말씀 보며 여러분들이 울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우리는 그랬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헌금 무명으로 해라. 저 있을 땐 다 그렇게 했습니다. 헌금 무명으로 해라. 11시 되면 문 반드시 다 잠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라. 짧은 치마 있다가 못 들어오게 가라고 해라. 짧은 치마 입고 들어오는, 여기 막 다 파인 옷 입고 들어오는 그거 받는 교회로 가라. 우리는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광진 목사가 그래서 쟀어요. 재다가 너무 많이 돌려보내니까 이만한 뭡니까 보재기 같은 거 있죠. 여자들 여기 이렇게 뭐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줘가지고 싹 덮고 위도 가리고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제가 왜 집어넣었어? 그러면 안 돼 하며 안성에서는 더 했습니다. 안성에서 예배 드릴 때요. 안성을 떠나올 때쯤에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처음에는 고생 굉장히 했지만은 마지막 때는 학생 애들도 한 80명 정도 모였고요. 어른들도 꽤 꽉 차도록 모였어요. 그때 이렇게 있다가 휴대폰 소리가 나. 나오세요. 나와, 일로 나와. 여기 예배 끝날 때까지 세워놨어요. 정말이에요? 예배 끝날 때까지 나와 서 있는 거예요.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그것도 뭐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게 아니잖아. 우리가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제 연회라고 있습니다. 그냥 뭐 경기도면 경기도 쪽 전체 모이고 서울이면은 서울 전체들 목사들 모이는 거 바로 장로하고 목사만 모여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가 있잖아요. 각 연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짠짜라 자라 자라 짠짠 하면서 뭐 나오는 거 있죠. 아니 어떻게 장로 목사들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목사인지 장로인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면 이제 나와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전혀 없어져요. 요즘 신기한 게 어쩌면 휴대폰 소리가 안 들릴까. 하나 좀 잡어 이쪽으로 나오시라고 하려고 했어. 근데 어쩌면 한 번도 안 울리냐고. 빨리빨리 끄시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 칭찬받는 이런 귀한 교회가 되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을. 사람들 뚝뚝 뛰어다가 이제 저쪽 교회로 가라. 이제 저쪽 교회로 가라. 우리 교회는 딱 그만큼만. 우리 교회에다가 여러분들 헌금하지 말아라. 개척교회 가서 헌금을 해라. 11조나 감사헌금들 크니까 그것들 다 가서 해라. 여긴 너무 약해.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 여긴 여기다가만 해요. 여기가 세워질 때까지. 잘 세워질 때까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물질이 가 있는 곳에 너희들 마음이 가 있다. 그러시니까요.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헌금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죽도록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몸으로 해버리면 몸으로 떼우면 되잖아. 하나님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돈이 아니에요. 절대로 무슨 놈의 돈이야. 두 렙돈의 과부의 두 렙돈을 그 많은 사람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왜?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부자가 두 렙돈을 집어넣는 것, 저 여자같이 하면 복 받을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세상에 좋은 교회가 있을까? 제 평생에 정말 많은 교회를 집회를 하면서 다녔어요. 많은 교회도 만들어내고,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요. 그러면 완전한 교회 있을까요?
그렇게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귀한 교회들도 다 책망도 받고 또 험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인들은 재밌어요. 교인들이 우리 쪽에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누가 여기 온다고 하면 글로 쭉 몰려가고 여기 가고요. 또 이 지금의 추세를 보면은 좋은 목사님이 저쪽에서 뭘 개척을 했다면 우르르 또 몰려가.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우리가 물건 사듯이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런 엉터리들이 어디 있어요. 이제 설교 그만 들어도 돼.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만 가지고 살려고 여러분들이 해도 충분하고도 남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날마다 회개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두 글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도 충분하고도 남아. 뭘 또 들으려고 그래요? 뭘 설교를 더 들으려고 해? 아예 틀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굳어져 버렸어. 판단을 얼마나 잘하는지. 왜 이런 삶을 사느냐고요. 예전에는 성령님이 정말 강하게 역사하고 새벽을 깨우고 사람들이 정말 모여들고 하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끝 시대에 열심히 부흥사로 다니며 열심히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때는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우느라고 뭐 어떻게 사람들이 이 설교를 못해요. 아우성을 치고 울고 여기저기서 울고 그러다 긴 장의자에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엎드려서들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면 설교가 안 돼. 왜? 우는데 어떻게 설교가 돼요? 소리 지르면서 울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럼 자 우리 통성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할 때 여기서 낳고 저기서 낳고 여기서 불받아 뛰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장관이었어요. 저는 그게요. 늘 저에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난 죽을 때까지 이렇게 행복한 목회 할 거야.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그것도 없어지더라고요. 이젠 완악한 세대가 됐어요. 웬만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해요. 너무 많은 힘든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모든 줄 다 끊어버리고 줄 하나만 남겨놓고 그 줄 붙들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보다도 케냐에서 우리 제 운전을 해주며 그렇게 성실하고 어쩌면 얘는 이렇게 평신도로 이렇게 잘할까? 성실해요. 입이 무거워. 그냥 족쇄들 같이 여기 있는 거 여기다 갖다 던져놓고 싸우고 여기 가고 도망가고 뭐 별짓들을 다 하잖아. 교인들 보면은요. 남의 험담하는 사람 절대로 여러분 믿지 말고 같이 하지 마라. 왜? 물이 들어버려요. 그런 악한 것들이 내게 물이 든다고. 본인도 악한 것인 줄 모르고 해. 왜?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돈 주고받고 빌리고 하는 건 교회에선 절대로 안 돼요. 이건 미친 짓이야. 큰일 나요. 그냥 줘. 그냥 이만큼 빌려달라고 하면 그만큼 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날 빌려달라. 갚을 수 있는 재간이 있겠어요? 남에게 꾸는 사람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참 좋은 놈이다 이 놈은. 얘를 어떻게 내가 쓸까? 왜? 귀하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볼 때 얘는 충성스럽구나 할 때 들어 쓰실 거 아니에요. 뭘로든지. 그래 너는 축복을 줘야겠구나. 너는 그래 이것을 풀어줘야겠구나. 너는 건강케 해야겠구나. 뭐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아이를 계속 보며 얘가 내 소원을 풀어줄 수 있을까? 야,
너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나누기에 가서 애들을 모아, 애들을 수도 없이 많이 모아 기도의 용사들로 만들 수 있니? 그 중에 좋은 놈들 딱 뽑아 성경 공부를 하며 이놈들을 종으로 키울 수 있니? 목사님 가라 하시면 갈게요. 네 아내는 어떻게 생각해?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면 합니다. 그럼 가라. 그래가지고 얘는 졸지에 제 운전하고 제 모든 비서 역할을 하다가 그쪽으로 갔어요. 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올려드려야지 쓸데없는 것들 갖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장 좋은 놈, 평생년은 내가 데리고 있으면 행복하겠다. 마음에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벌써 꽉 찼어요. 그리고 아침에 성경 공부하는 것도 다 찍어서 보내고. 근데 자기가 이 애들 가르치는데 딸리잖아요. 마태복음 5, 6, 7장을 날마다 가르친대. 그런데 그 다음엔 모든 게 다 딸려서 그때 좀 잘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배울 걸 하다가 챗 GPT 인터넷에 되게 물어봤대. 마태복음 5, 6, 7장은 박보영 목사님이 가리키는 구원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했더니 얘가 해 오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렇게. 박보영 목사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산상수훈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직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다. 즉 믿음은 교리의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순종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즉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야. 박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산상수훈은 율법이 아니라 거듭난 자의 새로운 본성이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라면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순종을 하게 된다. 그런즉 순종은 억지로 하는 율법적인 복종이 아니라 새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야. 그래서 박 목사님은 자주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어쩌면 나보다 더 잘할까? 어쩌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얘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얘네들도 아는구나. 얘네들도 박보영 목사를 아는구나. 얼마나 힘이 부쩍 났는지. 어젯밤 이게 10시, 11시에 집에 들어갔지만은 오늘 또 확 세수하고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게 얘네들이 알아준다면은. 그런데 몰라주는 건 성도들이더라고요.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답할 수 있느냐고. 이게 참 너무나도 좀 불행하기 짝이 없어요. 이 사람들 초대교인들은 밤낮 모이기를 즐거워했어요. 그래, 모이면은 기도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래요. 제가 그 예화 들었잖아요. 그 또 한 놈이 제 옆에서 또 있던 애, 걔는 먼저 갔죠. 이게 또 너무 잘하는 거야. 김온이라고. 그래서 저 광야 복판으로 집어넣으면 잘하겠다. 그래서 걔가 이제 거기를 가게 됐어요. 아내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 어쩌면 저럴까. 근데 불행한 일이 몇 년 만에 닥쳤어요. 아내가 목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애들도 못 보고 나와라, 나와. 야, 그렇게 됐으면 수술하든지 뭐 하든지 건강해서 들어가지, 나와라. 아니, 사역지를 비우고 같이 다 나오게 됐어요. 검사를 다 해보더니 목 디스크 몇 번째가 터졌대. 신경을 누르고 있대요. 오랫동안 치료해야 한대. 근데 얘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집이 바로 길튼교회 옆이니까 거기에 밤이면은 가서 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단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그럼 너 무슨 기도를 했니? 회개만 했어요. 전 죽이려니요. 이것 다 용서해 주세요. 저거 용서해 주세요. 가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걔는 최고예요. 우리 안에서 저는 단연 최고라고 보는 애인데 가가지고 회개만 했대요. 얼마나 똑똑하냐고. 주여 주여 대고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하고, 이것만 고치면 어떻게 하고,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또 다른 거야.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회개만 했대. 어느 날 누가 와서 머리에다 안수를 해주더래요. 여기 무슨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만 알았대. 그런데 나오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목이. 뭐야 이게? 숙이질 못하는 내가 왜 이래? 그래서 최 목사하고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해. 부목사가 분명히 안수해 줬는데 그 능력 부목사가 누구냐? 찾자. 아니다. 저는 주님이 하셨다. 다들 뭐 이게 막 서로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있다가 뒤에서는 어느 목사님이야? 어느 목사님이야? 누가 그네 밤에 누가 밤에 성전 들어가서 누가 기도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 CCTV를 다 돌려라. 밤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안수해줘. 그 근방으로 해서 며칠 동안을 다 뒤져봐도 그 시간에 그 밤에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어저께였습니다. 이 일이 꽤 좀 됐죠. 한 2달 됐나 3달 됐나 할 거예요. 2달 됐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카톡을 했어요. 얘야, 목은 어떠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셨기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전혀 괜찮습니다. 맞아요. 주님이 하시면 완벽할 거 아니에요. 깨끗하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끝날 때가 됐군요. 제가 한 번은 저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에는요 어마어마한 큰 도시에 다 무슬림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 몇 시만 되면은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이 나오면은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요만한 보재기 같은 거 놓고 거기서 바짝 엎드려서 그렇게 절들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그 믿음들을 배워야 해. 그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런 행동들을 배워야 해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끼어나와가지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그렇게 절들을 할 거 아니에요. 다 때려쳐버리고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요. 그곳을 가게 됐어요. 거기서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여버리든지 없어지든지 쫓겨나든지 한대요. 근데 작은 교회가 하나가, 지하교회, 아무도 모르는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교회 지도자가 죽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꼭 한번 와달래요. 세상에 택시를 타고 뒤를 보고 갔다가 차를 타고 또 갔다가 걸어서 이쪽으로 갔다가 왜 그렇게 돌리는지 누가 따라올까 봐. 그래서 결국은 그 방으로 들어갔을 때에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할머니들서부터 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얘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것을요 그 소리로 못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고 무릎을 때리면서 들어가 보면 다 멍이 들어있대. 할머니들도 멍이 들어있고요. 그 간절한 기도하는 가운데 바짝 마르고 병색시 완연한 그 지도자가 있었어요. 젊은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생명을 다해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겠더라고요. 얼른 해주고 조용히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서 돈이 생겨가지고 김성준 목사, 뭐 또 우리 집에 있는 목사된 애들, 얘네들을 서북이라고 하는 곳에, 중국 서북 쪽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너희들 거기서 한번 어느 호텔에도 들어가지 말고 사람들 만나 거기서 너희들은 그 사람네 집에 가서 기도하고 먹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자며 복음을 전해라. 알았습니다. 반드시 그래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며 다니고 마지막엔 선교사를 붙여줬는데 바르고 병들어 죽어가는 목사가 제 제자가 왔다니 나온 거예요. 나와서 만난 거예요. 건강하더래. 그렇게 자기가 이제는 건강하게 다 회복됐다.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다 회복됐다 하면서 저한테 중국 갔다 와서 목사님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지도자 다 났어요. 우리하고 같이 밥도 먹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명을 걸겠대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수도 없이 많아요. 기도하기에 전혀 힘쓴 거예요. 제가 나가서 안수해줘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거니와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셨겠어요? 할머니들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지, 제가 뭐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손 아니에요. 죄 짓는 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요즘엔 예배도 얼마나 많아요. 무슨 예배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지금 또 하나 생기는 것 같아. 이제 토요일 날 2주에 한 번씩 오게 생겼어요. 이제 그런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담고 있는 성도들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 공허한 메아리, 그저 다 똑같은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이래서는 안 돼. 여기 어떤 목사가, 필그림 교회 성격교회 목사가 저하고 아침을 먹으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6시간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지켜요. 야야야, 그런 거 하지 마. 뭘 6시간씩이나 기도하냐.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진실하게 기도해.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 네가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16시간을 하루에 기도한대요. 뭐야? 나는 1시간만 해도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게 하는데, 야, 그게 아니야. 기도할 때는 5분이면 어때? 10분이면 어때?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네가 결단한 대로 그렇게 가서 다 풀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다 갚아버리고, 그게 중요한 거야.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기도될 때까지 하겠대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봐 한번.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해봐. 너희들이 그걸 붙들고 내가 한 얘기들이 이 안에 가슴속에 담아있으면 너희들 원하는 대로 구해봐. 내가 다 줄게 너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성경을 암송을 하고 다 몇 번을 필사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에 대하여 모르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해. 어쩌면 구원받는 그것들을 행하고 살고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왜 못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100번 외우면 뭐해? 수도 없는 많은 세월 다녀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면 뭐해요? 신학을 하여 목사가 되면 뭐해? 내일 목사 안수 받는 우리 권미림 전도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요. 이 교회 목사 내일 받는데요. 내일 안수 받고 와라. 내가 안수해 줄게. 너 평신도 때는 그저 섬기고 지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신학을 가서 전도사님 님자를 붙이게 되면 또 달라져. 내가 전도사인데. 그러다가 이게 목사가 되면 꼴값들을 떨잖아. 종이 되어버려야 돼. 너는 종이 되지 목사가 되지 마. 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밑바닥에서 섬기는 사람 되어야 해. 너마저도 목사가 되려니 종이 되어야 돼. 가장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 교회에서 가장 겸손한 자. 그러니까 옆에서 오늘 조금 아까 있었던 일이에요. 이광진 목사가 옆에 있다가, 목사님,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님은 케냐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광진 목사 하는데 그렇게 어색하더래.
너는 종놈이 돼야 돼. 목사가 되면 안 돼. 가장 겸손한 자가 돼야 돼. 교만한 자들 보면은 그 눈빛서부터 치가 떨리게 싫잖아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얼른 돌이키게 되잖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면 안 돼. 성경은 아무리 암송하면 뭐해? 잘 설교를 잘하면 뭐예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진정 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받는다는 것 아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성경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한 글자를 품고 평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요. 반드시 만나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낱낱이 까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기억하실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행위신앙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의 증거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다니면서도 몰라. 심판받는다는 걸 몰라요. 준비들도 전혀 안 해. 그리고 여기서 이 설교를 하면서 싹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싹 넘어가서 마지막에 꽝 때리고 끝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벌써 됐어요. 이거는 놔뒀다가 다음 주일에 또 하면은 되잖아. 그래요. 오늘도 제 마음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낫기에 아픈 사람만 나오라고. 저도 지쳤어. 여기 들어오면서도 광진아, 내가 이렇게 어지러워.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화장실 마지막에 좀 들어갔다 나오는데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주여 집에 건강하게 들어가 눕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까지 또 끝나가요. 저번 주에 길튼교회에서 암 환우들을 위하여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거든요. 근데 암 환우들 나와라. 다른 사람 나오면은 그 암이 어디로 가겠냐. 순종해라. 근데 세상에 암 환자들만 나오는 것 같더니 꾸역꾸역 나오는데 아파 죽겠는데, 원래 힘도 없는데 자꾸 이게 이렇게 기도해주고 눈 뜨고 하는데 어지러워 못 견디겠어. 그래서 쓰러져도 여기서 다 해주고 나 집에 돌아갈 거야 하고 해주는데 세상에 어지러워 겨우 서 있다가 이제 됐다고 나도 환우다 그랬는데 제 평생에 제일 많이 안수를 해줬어요. 저번 주일이요. 어쩌면 그렇게 나오냐고. 500 몇십 명을 해줬어요. 500 몇십. 그것도 간절하게. 왜냐하면 해주고 이제 쓰러질 것 같고 자꾸 어지러운데 뭐가 여기서부터 싹 거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500 몇십 명을 해줄 수 있었죠. 이게 기록이에요. 제가 한 번에 그렇게 한 게 싹 가시더라고요. 역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생명을 다할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말 전부 다 해주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돌아오는 길에 아래층 사모가 진짜 안 어지러우세요? 아까는 내려갈 때도 비틀거리셨잖아요. 설교하러 올라갈 때도 비틀거리셔서 야 덕수야 네가 잡아드려 그랬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최선을 다해 기도해 드릴게. 아픈 분들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찬양 인도에 맞춰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생명을 다해 기도하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요. 끌어낼 때까지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이제 지켜나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필그림 성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저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 열심히 전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그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네 길을 인도하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과 행복과 믿음의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필ገ림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인터넷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